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현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강대학교에 있고 가톨릭교회의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 스로다리타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교회 신자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오해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가 드디어 민주화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요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하고 스로다리타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쳐요. 실제로. 일단은 스로다리타스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동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동등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느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스로다리타스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고유의 사명을 받은 능동적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겹치는 부분입니다. 각 사람이 자유와 권리를 가진 하나의 주체로서 하느님 앞에서 자기 몫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주의랑 겹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다리타스하고 민주주의는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교회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의도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공동체이고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일단 본질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민주주의나 스로다리타스가 실현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수결의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스로다리타스 같은 경우는 물론 다수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스로다리타스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너의 의견을 듣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스로다리타스에서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이끄시는 이가 살게 하시고 더더욱 젊게 하시고 생동감 있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근데 우리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 이거 원해 라고 하시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느님 백성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너 안에서 또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소리를 하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소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면,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건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마지막 판단 기준은 다수결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라는 점에 있어서 민주주의랑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능동적 주체이고 자기의 몫을 하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가톨릭 교회 신앙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걸어오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늘 같은 신앙입니다. 이거는 가톨릭 교회의 신앙 교의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러한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 안에는 교계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 이 교계 제도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상한 데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함께 어떤 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의 신앙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가톨릭 교회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하는 최종적 책임을 지는 그 제도가 바로 교계 제도이기 때문에
스리라리타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교계 제도의 책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교계 제도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권위 체계로 이해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리라리타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교도권의 이 직무를 결코 간과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리라리타스가 각자 자기 몫을 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에 있는 어떤 직무를, 어떤 위치를 모두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스리라리타스의 정신과 자칫 잘못하면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러한 위치, 그러한 역할을 만약에 권위 혹은 권력 개념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너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라고 이해한다면 이건 심지어 스리라리타스랑 역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카리스마가, 은사가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꼽힐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스리라리타스는 의회주의가 아니에요.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리라리타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실현하려고 되게 많이 애쓰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쁜데, 스리라리타스가 내가 성당에 가야만 실현하는 걸로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리라리타스가 교회의 삶의 방식, 활동 방식이라고 한다면, 스리라리타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어디에든지 간에 실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는 사도직 활동일 수도 있고, 본당일 수도 있고, 교구일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거기가 스리라리타스를 실현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스리라리타스를 실현하고자 하신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것을 하고자 원하시는지, 또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서로 읽어내고 서로 존중해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을 때 거기에 스리라리타스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리라리타스를 너무 행사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성당에 가서 회의에 참석할 때만 스리라리타스가 실현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거기가 바로 스리라리타스가 실현돼야 되는 장입니다. 둘이 모였든 셋이 모였든.